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가 긴장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저께 월요일 날 우리 남장년부하고 여장년부가 곡성으로 땅밟기 갔다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드는 그런 감동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참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구나.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자극받아 갖고 참 그 하루를 정말 흐뭇하게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김규선 집사님 다시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김규선 집사님이 뭐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싹 못 이기는 척 동참해주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주는 그 모습이, 그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장년부들이 이렇게 여장년부와 이렇게 싹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내공이 있구나. 우리 정말 장년부들이 그동안 캐리어들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좀 져주면 어때? 까짓 거 뭐 이래가면서 싹 져주고, 이기면 또 뭐합니까? 그쵸? 이기나 지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싹 져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꼭 우리끼리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러는데, 참 저는 우리 김기선 집사님 보면서 오늘도 주방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만들려고 4시부터 와갖고 막 미나리를 다듬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지만 그 한 분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한 분 한 분이 존재감이 지금 장난들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어갖고 그냥 너무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시집가는 우리 자매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또 이제 여수 가봐요. 존재감만 갖고도 여수를 또 흔들어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먼저 우리 김규선 집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존재감 때문에 저희가 살만 납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울지 마세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혜원 집사님 향해서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니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김기선 집사님하고 조혜연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한 가문을 빛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흔들라고 그 존재감만 가지고도 열방을 충격주고 열방의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로 축복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온 열방과도 지구 전부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혜연 집사님 가는 곳에 주사랑 선교회가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또 김기선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불렀으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메카를 접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김기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또 경상도를 흔드는 그런 또 충격을 또 우리가 선한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정말 우리 집사님들 잘 모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존중해드리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좀 떨려요. 불안하고 늘상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를 위해서 한번 블레싱을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강단 위에 섰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얘기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잡으면 살고 마냥 놓치면 우린 죽어버릴 텐데, 성교사님이 인간적인 모습, 연약함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장중으로 모두 다 가려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아멘 아멘 하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바라바바라 야라라라라바라 야라라. 주님, 저의 연약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바라바바라 야라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진정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샤바라바바라 야라바바라 야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바라바바라 야라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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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더 초청합니다. 더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셨죠?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하신 거잖아요. 이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계명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웃 중에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받은 거 그대로 흘려보내줘야지. 사랑은 이쪽에선 이렇게 받고 흘려보낼 때는 내가 계산하고 보낸다면 그게 사랑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왜 다른 복음으로 사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증거하고 다녀야지.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사는 것이지,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내 수준, 내 통밥, 내 지식,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구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냥 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산다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다 뒤집어져 버려요. 반대쪽 얘기도 다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거려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땅치고 후회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새옹지마라고 지나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 사람들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쿠션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 쿠션 중에 최고가 십자가다. 내게 어떤 생각이 왔습니다. 내게 어떤 자극이 왔어요. 내게 어떤 지식이 왔어요. 내게 어떤 텐션이 왔습니다. 내게 어떤 프레저가 왔어요. 그 프레저를, 그 압력을, 그 자극을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갈 줄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주변에서 들은 얘기 몇 마디 이런 거 갖고 판단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여러분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지금 뭔 일 하는지 모르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주사랑 성교교회 공동체는 성령 가운데 사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5장 22절 23절을 소리내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순남 본부장님이 이 9가지 열매 외우느라고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이, 화우, 자, 양 이러면서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다 외우셨어요? 근데? 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 외우셨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육체의 일은 우리랑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죄랑 우리랑 별 신경 쓸 일이 없잖아. 육체의 일이랑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땅의 것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친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의 것 소망하고 살고 늘 하나님의 것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다 이걸 써놨을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이 문장의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주체는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고 육체의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사단한테 미혹된 삶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좋게 해서 육체 얘기한 거지 여기 나오는 리스트가 다 악한 영들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종류별 목록인 거예요. 이게 귀신의 종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귀신의 종류가 성경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 리스트가 영의 종류인데 그 영의 종류가 귀신 종류인 거예요. 근데 귀신 종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모든 게 다 귀신 종류야. 근데 우리는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 아닌가요? 성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라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성도다. 죄인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 죄를 아무리 지어도 본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다고 그럽니까? 아들 예수를 두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아낼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 가운데 택하셨으니까 선택한 자들을 모두 일어나게 할 것이다. 주 예수의 날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끝까지 완전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가 있고 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세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스팟, 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거는 그 영혼의 무게는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십자가에서만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도, 나의 넘어짐, 나의 깨어짐, 나의 부서짐조차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달아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얘기하고 환경이 얘기해주고 상황이 얘기해주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고 그래서 내가 나 성도 아닌 갭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성도면 영원한 성도예요. 그 성도는 인간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아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성도란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8년 전에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여권 만들 돈이 없었어요. 우리 한 달 수입이라고 좀 뭐하지만 한 달 헌금이 한 30만 원 정도 갖고 살았어요. 우리 다은이가 그때 한 3살쯤 됐을 거고, 3살 정도. 그 다음에 보금이가 막 태어났어요. 우리 아내랑 선교관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30만 원 갖고 살려니까 애 분유값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기저귀도 늘 노상 떨고 가면서 간들간들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옛날에 짠 나타났다가 요즘은 쉬시는 하나님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세상에 사장들도 회장들도 자기 직원 출장 내보낼 때 출장비 줘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선교 가라 그러면 출장 가는 건데, 출장 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돈 안 주겠어요? 비행기표 안 주겠어요? 먹고 살 돈 안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못 믿더라 이거예요. 왜? 내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 만든 단어가 오고 가는 열차 속에 밝아오는 신앙생활. 내가 그때 만들었어요. 하나님, 좀 현찰을 줘가면서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오다도 좀 하시라고. 현찰은 안 주고 그냥 말씀만 거창하게 내가 인디아를 너에게 주리라. 보드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13억 인디아를 네가 책임져라. 13억 인디아 좋은데 그 책임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아니 돈도 좀 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 안에 믿음이 겉변이 안 된 거예요. 꼭 미리 받아야지만이, 내 손에 쥐고 있어야지, 보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또 받고 나서도 제대로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내 정체성이, 내 자존감의 무게가 만들어진다. 내 존재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불렀으면 기껏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일개 왕이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지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사표를 써도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고, 불러주실 때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해야지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잘 모르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월요일날 곡성에서 압록 그 교회 가서 막 재밌게 노셨는데, 저는 그날 아침 9시부터 동명교회에서 쥐야 하면서 광주 시내 교수님들하고 선교단체 대표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6월 9일날 동성애 시위가 서울 광장에서 벌어진다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일 가운데 우리 학원이 순식간에 지금 초토화될 상황인데, 학원 안에 동성애가 그냥 돌아버릴 건데, 젊은 애들은 감수성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거에 얼마나 빨리 밀착하는지 호기심이 많으니까, 스마트폰 딱 들면, 하나 들면 동영상 확 지나가고 나면 애들 눈이 다 이거 해도 되는가 보다. 시청학 광장에 모여갖고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갖고 퀘어 페스티벌이라고 한다는데, 그 얘기 딱 듣고 나면 시청합? 아니 시청합이 어딘데 거기서 그런 공식적인 일을 해버려. 동성애 해도 되는 거네?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 저질러 버리면, 호기심에 한번 해보자.
그 얘기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기껏 10명 모였어요. 10명 목사님들 10명 모여갖고 10명이서 아침부터 그냥 기도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자. 정 배고프신 분들은 떡 좀 드시라고 떡하고 음료수 챙겨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진짜 멈추면 그냥 자폭하겠다, 자멸해버리는 그런 전차 있잖아요. 기차가 가야지, 기차가 쓰는 순간 기차도 폭발하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도 싹 죽어버리는 그런 기차 타고 가는 그런 느낌. 현실의 상황은 그렇게 중압감들은 계속 나를 밀려오고 상황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그 말 한마디가 딱 들어오는데 내 영이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왜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있지? 왜 쓸데없이 사단이 하는 일을 자꾸 손들어주고 있는 거야? 사단의 나라 일을 자꾸,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손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쪽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갑자기 내 영 안에 힘 있는 빛 하나가 쫙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쭉 나고 찬양이 났습니다. 내 주 보혈 아래 있구나. 밤이 깜깜할수록, 어둠이 짙으면 더 짙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 그 빛, 나를 위해 비추는 그 빛,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온 열방도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잡아버리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냐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쩌면 사단이 흔든이라고, 육체의 일로 흔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몽둥이 하나 들고 이놈의 새끼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웃고 있어갖고. 이건 잠깐 순간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막 흔드는 거예요. 욥의 아들을 갖다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마음 놓고 막 가서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도 남으니까, 싸움거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유산을 뚝 떼어서 줘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짐 싸갖고 가버려. 먼 이국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금방 순식간에 날려버릴 거 이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다 알고 보내잖아요. 다 알고 보내면서 돌아올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 거, 어떤 타이밍에 돌아올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잔치할 준비로, 잔치할 모드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육체의 일 가운데 혹시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인상 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웃음 지으시면서 그분 안에 기이하고 기묘한 그런 수들이,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가운데 다시 세우고 빚어낼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걸 빨리 보는 사람은요, 얼렁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진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아요. 병든 자, 헛된 야망 때문에 늘 무너지고 깨지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실수하고 자기만 죄 지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죄 지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자꾸 찔러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죽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창 던지면서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비난의 화살을 쏴대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원망 너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다윗은 죽일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대장군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내가 그냥 푹 찔러버리겠습니다. 그럼 다윗 왕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지고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에요. 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냥 못 본 척만 하세요. 저쪽 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아비새가 얘기하는데 다윗이 아비새한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냐. 그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됐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찔러대냐,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지 말고 너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 주는 자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헤세드의 사랑, 받는 대상이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 대가 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 왜? 대가 없는 사랑 받았으니까. 헤세드의 그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는데 흘려보낼 때는 다른 복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랑 내보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로마서 12장에도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음에까지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영적 제사 가운데 5절부터 가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대접하기에 힘쓰라, 높여주라, 섬기라, 영접하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진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니까 늘 자기 마음 안에 찔림들이 있잖아요. 양심들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저했던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해주고 멋지세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제가 올라오면은 저한테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무슨 인사였을까요? 기독교식 인사니까 샬롬 그랬대요. 샬롬. 우리도 샬롬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샬롬.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시작. 샬롬. 이스라엘은요 샬롬 그러면 다 웃어요. 샬롬 그러면 다 좋아해요. 샬롬 그러면 저쪽으로 가다가도 뒤돌아서서 샬롬 그런다고요. 근데 전라도 어디에서 이 샬롬을 갖다가 발음을 잘못 들은 거야. 그래갖고 샬롬으로 못 듣고 살롬으로 들은 거야. 살롬. 그래갖고 이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좋잖아요. 샬롬 하고 너무들 좋아하니까 자기도 그렇고 살롬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살롬은 아니고 샬롬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롬들이잖아 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사람들 아닌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롬이십니다. 우리 다시 삽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복음 안에서 다시 살면 됩니다.
샬롬이 됐건 살롬이 됐건 괜찮아요. 이걸 기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사는 거 아닌가요? 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지 마라. 고린도후서 2장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마라. 너희에게 죄를 가지고 너희가 넘어지게 틈을 타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 존재가 너희를 흔들 때 속지 마라.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죄 짓고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거짓의 압이라니까 계속 뻥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지만,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받으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스스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3절 이하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신뢰하실 때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농장에 있었는데, 시골 농장에 아주 예쁜 강아지였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이 강아지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저도 개 되게 좋아해요. 물론 먹기도 하지만, 좋아해요. 강아지도 좋아해요. 털은 싫어해요. 그래갖고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털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털 빠지는 개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농장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잘생긴 말이 있잖아요. 딱 나타난 거예요. 말이 나타나갖고 강아지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웬 강아지야? 그래서 나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넌 좀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이 집에, 이 농장에 내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줄 알아? 나는 짐을 날라주고 힘든 일을 하고, 또 가끔 주인을 등에 태우고 멀리 갔다 오고 그래. 멋있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난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일 잘하는 말이야. 내가 이 농장의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근데 옆에 있다가 소가 갑자기 음메 하면서 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있어. 나는 늘 우유를 빼갖고 우리 사모님한테 우유를 공급해 주니까, 그 사모님이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또 버터를 만들어 갖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난 늘 우유를 공급해 주는 거야. 나는 우리 농장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줄 알아? 근데 너 강아지, 너는 도대체 뭘 할 줄 아니? 키도 조그맣고 힘도 없어 보이고. 강아지는 갑자기 그런 얘기, 말 얘기 듣고 소 얘기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닭이 와갖고 그 조그만 닭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을 낳준다는 거예요. 강아지, 너는 알을 낳을 줄 아냐? 못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푹,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왔을까? 내 인생은 뭐지? 한 사람 한 사람 동물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는데 강아지는 계속 다운되고 가는 거예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아지가 저쪽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늙은 개가 와가지고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요, 말처럼 힘이 세지도 못하고 소처럼 우유도 내주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늙은 개가 얘기해 줬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어쩌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불이 들어오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던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그냥 대자로 뻗었어요. 확 뻗었어요. 그 틈을 타서 그 조그만 강아지가 주인의 배 위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그 피곤해갖고 새끼손가락 하나 들릴 힘도 없었던 주인은요, 그 강아지가 오자 그 강아지를 팍 잡고 강아지를 막 얼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를 보자마자 갑자기 힘이 확 생기는구나. 너 때문에 다시 힘이 생겼다. 살맛이 난다. 이 강아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기선 집사님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의 이유로 충분하다. 우리 기선 집사님이 저렇게 당당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뻐해줘.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을지라도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입은 벌려져 있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정도에 깜짝 놀랄 사람은 아니니까. 왜? 전 진짜는 따로 있거든. 오늘 우리 주사랑 성교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진짜 비장의 카드들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아지가 펄짝 뛰어지는 것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로 충분한 사람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기이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비할 데 없는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을 믿으라. 믿을 때 안식할 수 있고 믿을 때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해야만이 진정한 쉼 안에서 열매를 맺지. 자유하지 않으면 뭔 열매를 맺겠어요? 피곤한 사람은 다 힘들어요. 저도 피곤하면 계속 짜증나요. 설교도 잘 안 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1분 하고 말아요. 됐다고 그러고. 근데 푹 쉬고 나면요, 푹 쉬고 나면 정말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이지만 선교사 이전에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감해요.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들 눈빛만 보고도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전공이 기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손 들면 그 마음에 뭐 있는지도 보이는 그런 기도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진정한 하트가 저는 잡힙니다. 하나님의 그 하트, 그 분홍색 색깔. 우리 혜연 집사님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날마다 5cm는 떠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5cm씩 떠서 다닌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게 하는 그 하트, 구원의 기쁨으로 전율하게 하고 감탄사가 나오게 하고 날마다 쿵쾅쿵쾅 뛰면서 지금 무슨 정신으로 교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줬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지? 그 십자가, 표현할 수가 없네. 이 십자가 사랑.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버닝 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던진 그 불인데 하나님 그 버닝 하트가 이제 포장을 뜯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버닝 하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 지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도 좋지만 열방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고 불러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그 빛을 가지고 그 열정,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오늘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겁낼까?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땅,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가진 자로 진정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내가 돌아서서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는 그 하나님께 뛰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통과 교감이 있는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팀들 나와서 같이 좀 찬양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